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가시는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설명하셨지만 비행기 기체 결함으로 다시 애틀란타로 회항을 하게 됐고, 결국 한국에서의 일정도 많이 변경이 돼서 귀국 일정이 며칠 늦어지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칼럼에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저희 집사람한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농담으로 귀국 날짜가 연기된다고 하시니까 혹시 주일날 설교 못 하시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 어제 목사님 소식을 듣고요, 놀라기도 많이 놀랐고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괜히 그런 말을 해서 목사님께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오늘 미리 딱 예정되고 계획된 말씀은 아니지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 못한 상황을 통해서도 또 그에 맞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명은 세리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유심히 보면 아주 범상치 않은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시작부터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그 전제부터 굉장히 파격적이고 아주 특이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율법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의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들은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한다는 말은 남의 것을 탐낸다는 겁니다. 나는 남의 것을 결코 탐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불의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윤리적으로 떳떳하게 살았다. 자신 있게 그들은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아마 이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고난주간인데 금식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13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대조해서 세리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생활 당연히 잘 못했습니다. 금식기도 거의 해본 적도 없습니다.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슴만 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저 가슴에 사무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죄인됨을 고백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결과가 뻔합니다. 율법적으로 의로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며 우리의 기대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강조하고 지키라고 해놓고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보다 분명히 더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율법 앞에 의로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4절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사람은 물론 세리를 말합니다.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는 정말 폭탄 선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전부 다 놀랐을 겁니다. 율법 앞에 완벽함으로 무장해 있고 자기 신앙생활에 한치의 오차와 실수를 허용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돌 같은 마음에, 그 강팍한 마음에 커다란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저 세리의 기도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서 결국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것이다. 반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는지,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우리가 바리새인인지 세리인지 이런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그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 자신을 향해 있는가? 세상의 욕심, 욕망을 향해 있는가? 바로 여기에 관심하시는 분입니다.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중학생 때 그분을 처음 뵀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당시에 한 70 정도 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맡으셨습니다. 이 앞자리에 나오셔서 이제 딱 쓰셨는데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한 15초에서 20초가 그냥 침묵으로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침묵을 깨는 한마디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를 하시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영문을 모르고 저 권사님이 왜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계시던 수많은 성도님들 여기저기에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교인들도 함께 우시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 삶의 진실함과 간절함과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권사님의 삶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평생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겹게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셨던 그 권사님의 삶을 다 알고 모두 다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여구도 없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발음도 어눌했습니다. 시간이 길지도 않았습니다. 전체 해서 2분도 채 안 되는 짤막한 기도였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심오한 신학적 원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치는 그 한마디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은 그 권사님의 뜨거운 가슴을 공감했고 다 같이 그 시간 하나님을 느꼈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눈물과 감동이 있는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최고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기도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 그토록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키는 사람도 그들은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여, 위선으로 가득한 자들아,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죄인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세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겸손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의 첫걸음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순종이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성취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딱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외쳤던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 삶의 가슴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런 겸손함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히 넘쳐서 주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천사가 나와서 그 장로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려고 왔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제가 10분을 드릴 테니 10분 동안 죽기 전에 당신의 삶을 쭉 얘기를 하고 점수를 100점을 획득을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장로님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열심히 사신 분이고 한평생 온몸 다해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한 주도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50년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하시군요. 좋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점수 드리겠습니다. 1점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황당했습니다. 장로님 나름대로는 50년 주일 성수라는 최고의 카드를 내밀었는데 1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0년 주일 성수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도 50년 주일 성수 하신 분 얼마 안 계실 겁니다. 그래도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게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장로님이 두 번째 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50년 동안 교회 여러 기관에서 땀 흘려 봉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부터 부장, 신도회 회장, 구역장, 성가대, 장로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 봉사했습니다. 또 천사가 말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장로님이라 다르시군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2점 드리겠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100점을 따야 되는데 지금까지 비장의 카드를 2개나 쓰고도 점수가 3점밖에 안 됩니다. 물론 더 얘기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잘해야 10점 따고 끝날 것 같습니다. 10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못 갈 것만 같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장로님, 더 얘기할 것 있으십니까? 장로님은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나머지 그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천사가 말합니다.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장로님은 드디어 10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내가 이뤄놓은 업적들, 그 행위들의 가치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재물을 자랑하고 우리의 명예를 자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합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목회자 이런 직분과 타이틀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 나는 열심히 충성 봉사했다, 일했다라고 하는 내 업적과 성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아주 커다란 명예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명예를 내어버렸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가문의 자랑도 버렸습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던 율법의 자랑도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동안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던 모든 것들, 내 관심을 빼앗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진정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해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